이 시간 함께 말씀 볼 텐데요.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2022년 들어와서 두 번째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2022년 처음 여러분들이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다짐을 하고 또 이것은 이루어야겠다라는 한 가지의 다짐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 아픈 거였어요. 근데 바로 아프고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딱 다짐하고 내가 이번에는 정말 건강하게 올 한 해를 2022년을 보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짐을 하고 나서 바로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또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는데요. 더 열심히 살을 빼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제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2kg가 쪘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내가 다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처구니 없고 또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 4장은요, 정식적으로 따지면 이 신명기의 1장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에서 이 신자가 되새기다, 다시 바라본다, 명령을 다시 바라보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치루었고 어떤 민족들을 무찔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과거에, 현재가 아니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 법도와 규례를 다시 한번 꼬집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신명기에서 이 4장 말씀은 그렇게 중요도가 크다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신명기에서요, 제일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는 내용은요, 오히려 그 뒤로 가서 신명기 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신명기 8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그 권세 앞에서 사단이 시험했을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4장은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난 중요도를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4장을 살펴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가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굳이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1장, 2장, 3장에서 다 이야기한 이후에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준행하라, 잘 듣고 그것을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결국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먼저이고, 그 들은 이후에 그 들은 것을 나의 삶 가운데 녹여내면서 그 들은 바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두 번째 2세대는요 아직 젊어요. 아직 죽으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왜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세상 힘드네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죽어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생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구분하고 또한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을 이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또 지켜야만 했냐면, 여러분, 과거에 그 죄악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죄악들 가운데서도 항상 꾸준했던 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수단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이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앞까지 지금 딱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내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이야기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죽은 존재야. 너희는 생명력이 없는 존재야.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몸소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우리는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제 친구 얘기를 자주 하지만 제 친구가 저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야, 기도해서 로또 번호 좀 알려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를 보면서 야,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첨시키실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가 정말 충격적이게 신학생이에요. 그 친구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진짜 사람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둬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루하루 이렇게 매번 공급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있어서 불만은 항상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들었지만 오히려 준행하지 않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저번 주 말씀 들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을 반드시 준행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준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2절도 가면은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 이 말씀을, 요즘 시대가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 시대 가운데 실시간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주일 11시부터 시작해서 실시간 한번 눌러보면 진짜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요,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이 사람 설교 잘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야, 말 잘한다 라고 끝난다면요, 이것은 그저 듣는 것에서 끝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준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요, 참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유튜브 틀어보면 진짜 듣고 싶은 목사님 말씀 참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준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가치를 갖는 말씀으로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 좋습니다. 듣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도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듣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 4장 1절 말씀에서 듣고 준행하라 라는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 이 모세는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 아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얘기면요, 진짜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만 말하세요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근데 이게 여기서 시작됐지만 여러분, 계속 이 얘기만 계속해요.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거듭된 명령을 이야기하는 이 신명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밖에 없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꾸만 이렇게 지키라고 하느냐, 왜 이것을 행해야만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가 다른 민족들 앞에서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생각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통찰력인가, 아니면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인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와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애굽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은요, 유일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다신론, 항상 다신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애굽이었고 또한 다른 많은 나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많은 다신론을 추구하는 이 다른 나라들은요, 획일화된 규칙이 없어요. 룰이 없습니다. 룰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예요. 네,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네, 만약에 제가 바알과 아세라 딱 그런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찬서
다음 주에 500만 원 나한테 가져오세요.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아멘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다음 주에 어떻게 돼서든 500만 원을 가져와야 돼. 여러분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다음 주에 딱 와가지고 500만 원 안 가져왔어? 그럼 600만 원 또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또 룰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룰이 바뀌는 것 자체가 다신론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그 신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의 룰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냥 제시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거짓된 이방 우상들은 단점이 무엇이냐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죠?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미래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이고 또한 생명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은 아닐 것 같았어요. 나 같은 연약한 존재는 나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안 지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공포하셨습니다. 몇 명에게만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획일화된 규칙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에서 한 번도 기독교는 물 좀 마실게요. 네. 한 번도 기독교는 어긋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이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번도 어긋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어긋나지 않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도해라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많은 민족들이 바라보면서 큰 나라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나라, 이 구조는요 진짜 작은 나라예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숫자는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단한 나라. 너무 힘드네요. 네. 대단한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웬만한 그 노벨상이나 이런 학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결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민족도 똑같지 않았나요? 우리 나라도요. 우리 수능 볼 때 한국사 같은 걸 공부해야 되잖아요. 한국사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 진짜 거지였어요. 진짜 거지였습니다. 거지. 판자촌에서 살아야 됐고, 그리고 진짜 막 아침 먹을 게 없어서 또 다음 날 먹을 게 없어서 항상 고민하고 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는 뭐 빵 하나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만 하는 그러한 민족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청년들이 하버드에 가기 시작하고 어떤 청년들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뭐 유엔에 가기도 하고 다양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저는 감히 기독교 역사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대 가운데 또 한 가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시대가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이 모습에 있어서 지금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부, 2부 예배 가운데 우리 신동훈 지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많은 틀이 사라지고 있고 남자와 여자의 틀이 사라지고 있고 다양한 틀이 막 사라지면서 규칙들이 없어지는, 마치 이 4,000년 전에 적혀 있었던 이 시대 가운데 다신론으로서 룰이 없었던 그 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오히려 병신 소리 들어요. 또라이 아니야? 어떻게 유일한 신이 있어? 나는 나를 믿어, 혹은 나는 다른 다양한 것들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도 4,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법도와 규례를 듣고 행하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마치 귀에다 속삭이는 것처럼 제발 내 이야기 좀 듣고 그대로 살아가주면 안 되겠니?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그만할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쉐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으라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듣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필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큰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곳이 바로 큰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느낌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4,000년 전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낮추심으로 우리의 음성을 마치 피조물인 것처럼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놀랍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결코 낮아질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나 할 법한 들으라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 보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도 너의 얘기를 듣고 싶어,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구별되지 않은 그 진리들이 우리 안에 부담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듣고 행하라, 또한 기도하라, 응답하겠다. 주님께서는 그냥 야 듣고 닥쳐 그냥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해봐, 힘들면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주님은 우리가 그냥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규례와 법도로 또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끌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듦보다, 여러분의 어려움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더원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듣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굳이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하심을, 그 사랑을 우리가 감히 이 시간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 길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참 길을 많이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에 제가 이곳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더원 사랑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참 보잘것없는 나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시기 원하시며 나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며 피조본이나 알 법한 그런 연약한 듣는 것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듣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